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말씀은 음, 간단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귀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이거는 겉보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만은 속에 있는 것이 내용물이 바뀌어 버리는 게 18절, 19절 얘기고 20절은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얘기가 어, 간단하게 너희들은 이제 바빌론 포로 갔다가 고생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돌보겠다. 그 말이 오늘 얘기의 전체입니다. 어제 얘기를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봅니다. 어제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들부들 떨거나 어 그다음에 손에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 없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음, 함께 하면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먹을 게 없어요. 겁먹을 게 없.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70년 포로가 돼가지고 와서 귀환해서 와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벌어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힘을 주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70년 전에는 저주였지만 지금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70년이면 손자입니다. 손자. 그 70년에 붙들려 갔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70년 전에는 저주였지만 지금은 구원이다. 이런 말은 70년 동안 바닥을 헤매고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은 구원받게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구원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안 두려워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견디게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당당하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리 당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할 힘이 있어요. 네 믿는 구석이 있구나. 예,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뭘 믿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를 잡고 하하하 웃지요. 그럼 니는 뭐 믿는데? 나는 지금 아버지가 돈이 많고 또 내가 가진 돈도 많고 그리고 아는 정치인들도 많아. 내가 못해도 다 해줄 거야. 이렇게 그게 그래요. 이러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러면 용기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가지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얘기가 어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오늘 얘기는 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고 너희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언제입니까? 70년 70년 전에. 전에. 예.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했나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구석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진짜 뭐라 하더냐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라. 왕이여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못다. 내가 항복하면 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그냥 놔두겠나 돌로 쳐서 죽이지. 안 된다. 나는 죽더라도 그냥 이대로 있을 거다. 그냥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죽는데? 당신 눈에 보는 눈 앞에서 아들 다 죽이고 당신 누나를 빼가지고 철사에 끼어가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게. 지금 내가 사람들이 얼마나 호위하고 있고 나에게 딸린 군사가 얼만데 무슨 소리 하냐.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죠. 이 선지자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오직 현재 누구 편이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한 얘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였을 때가 그때가 그때입니다. 망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아들이 자기 백성이 망해가지고 끌려가고 자기 성전이 파괴됐는데 하나님이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뉘우치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다. 얼마나? 70년 동안.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버려놓은 인간이다. 우리는 인간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내버려 둔 게 그게 7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15절 읽어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유대인이 돼버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열 지파는 망해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건 그냥 망한 게 아니고 다 멀리 보내버리고 딴 사람, 아수르 사람들을 모다가 그 사마리아에다가 식민을, 사람들을 심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50년 동안 살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직 땅도 안 밟고 상종도 안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고 나니까 돌아올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돌아올 사람은 유대인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 돌아와가지고 이게 돌아올 때가 언제였어요? 한 4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70년 포로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이제 잘 살아야죠. 이제 잘 살리, 내가 너들 잘 살게 해줄게.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400년 뒤에 오시고, 70년째 또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하고 얼마나 오래 있어요? 200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영국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돌아와가지고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스라엘. 유다라고 짓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땅도 유다가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지금까지 있죠. 그게 벌써 50년이 지나버렸어요. 80년. 80년 지났나요? 이제 내일이면 80년. 네, 맞아요. 광복 80년. 그렇게 되면 80년 됐네요. 그 우리하고 똑같아요. 2차 대전 끝나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80년 됐으면 우리도 대한민국 80년 되는 내일 그 날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유다 족속이지만 나라는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고 실제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안 두려워해요. 전에는 음,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붙들려 가지만 지금은 당당해도 안 붙들어 갑니다. 그때는 숨어 다니면서 아부 떨고 이래도 붙들어 가지만 지금은 큰 소리 치고 막 이래도 교만해도 안 붙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사람이 좀 까불죠. 좀 목에 힘주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는 70년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 받을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걸 제2 출애굽기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음,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제2 출애굽기라 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이 주인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출애굽 신앙은 바벨론 포로 가면서 끝난 거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돼서 돌아와 가지고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전에 중심을 두지 않고 말씀 속에서 중심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속에서 아니, 건물 보고도 안 찾아오는데 성경 들고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말씀 듣는다, 잘하고 있다, 오직 우리는 성경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00년 뒤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겁니다. 봤으면 좀 오래 견뎌야 되는데 예수님 70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도 안 돼서 그냥 쫄딱 망해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름이 불려졌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자료를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인데 2000년 동안 모든 자료들을 전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중동 지역을 갖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죠. 그렇게 예, 불러져 버렸는데 이제 다시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예, 그, 그런데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죠. 네. 그랬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안 받을까요?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 우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읽어보면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 거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그럼 자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자유다. 난 자유를 얻었다. 이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손 놓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얻으러 갔어요. 그럼 네가 일해. 그럼 일하잖아요. 그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먹을 것에 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 사실은 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너들 거기 가면 안 돼. 그게 아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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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다시 할례 받으라, 안식일을 지키라 계속 뒤잡으시옵니다. 이 안 믿을 때는 모르는데 막 믿기 시작하니까 무거운 짐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게 자유가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할 수 없이 끌려다닌다면은 그건 그거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했는데 자유를 못하고 엉뚱한 종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 뭘 이겨야 돼요? 사탄 마귀를 다 이기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죄 때문에 낑낑대고 내가 그 잘못했기 때문에 끌려다니면 제사장도 아니고 남의 하라는 대로 하면 왕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내준 건데 그게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러면서 들어누워 있으면 결국은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의 종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맨날 들어누워 가지고 하나님 먹여준다 이러면서 먹으면 됩니까? 된다. 사실은 된다 이런 사람은 40일 굶어도 안 죽는다 이런 뜻인데 나는 여태까지 한 끼 굶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더라 이래 얘기하면 곤란해지죠. 어쨌든 이 얘기의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개가 토했는 거를 다시 먹고 그런다. 너는 개하고 똑같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놓고 사람들 따라가고 사람들 좋아하는 데 따라가고 예수하고는 관계없이 따라가면 그거는 개가 자기 먹은 걸 토해놓고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속이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된다. 일곱 귀신이 더 간다. 귀신 쫓아냈는데 일곱 귀신이 더 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유를 주면 이겨야 된다. 가만 앉아 있지 말고.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안 믿었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안 믿었으면 귀신 한 사람만 섬기면 돼요. 믿으니까 귀신 나갔는데 안 믿으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뭐 돈이 좋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그 얘기. 자유를 주면 자유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그게 자유인이 되지. 자유를 줬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또 다른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죠.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병한 재판을 이루고.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해야 할 일입니까? 해야 한 일입니까? 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이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냥 놔둬도 돼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말이죠. 내가 자유를 줬다고 해서 신나게 놀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그 노는 그의 종이 돼서 또 1차 그거 놓고 2차 그거 놓고 3차 그거 놓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줬으면 술 먹으러 가자 이래도 안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자 이래도 안 가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안 가야 돼요. 그게 행할 일인데, 그 행할 일이 어떤 건지 첫 번째로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면 더불어 말해야 돼요. 더불어. 지금 우리가 묵상하기 직전부터 얘기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똑같이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가가지고 무슨 좋은 말을 듣고 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제 놀다 왔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딴 얘기 자꾸 하는데 내보다 더 내가 모르는 얘기 자꾸 하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 얘기 차라리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네 머리 좋다 이러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이러면 기분 나쁜. 아니, 뭐 같이 밥 먹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제 유튜브 봤어. 이래. 그딴 거 보지 마라. 그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래야 되지, 모른 척 하든지, 그래야지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척하면 남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꽃을 좋아하면 꽃을 주고 먹을 걸 좋아하면 먹을 걸 주고 그래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 비싼 거를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나쁜 거 줬다고 사람 입 빠지게 했다고 막 혼내줍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잊어버리고 한 대 얻어맞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네 한마디 하면 내 한마디 하고 네 한마디 하면 내가 우리 묵상은 제 혼자 지금 묵상을 어제 밤새도록 해가지고 오늘 묵상 나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했으면 많이 나눌 거고 많이 안 했으면 많이 안 나눌 겁니다. 뭐 그래도 뭐 시간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로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걸 말하라는 거죠. 그게 뭐가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행할 일이다. 과거에 행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행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괜히 뭐 누가 뭐라 한다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행동 지침이 아니고 무조건 뭐 이웃하고 강제로 불러놓고 이웃하고 진리 성경 쳐놓고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행동 지침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내가 그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안다. 그것을 믿는다. 그럼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죠. 가면 그게 묵상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묵상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곳이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으라고 그래요. 그게 정의고 공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같이 하수같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악평하고 흉보고 험잡고 편가르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 아니잖아. 우리 교파 아니잖아. 그거는 아닌 걸 찾아가지고 악평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요. 말씀만, 오직 말씀만 가능하지. 다른 거 가지고는 이 얘기 저 얘기 해봐야 변명하면 점점 불어납니다. 어,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맞나 아니나 아닌 거 증명해라. 시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신경 쓰지. 17절 읽어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는 이게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직에 쓴맛을 보여야 돼. 이러면서 너 그러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 딱 그러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해하기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조직 폭력배 만들자고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거 거짓 맹세죠. 할 수 없는 거는 맹세하면 안 돼. 그리고 맹세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 때까지, 불을 다 태울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거짓말 해도 안 되고, 거짓 맹세해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망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만 듣는 나하고 함께 하지, 안 하고, 오히려 집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가증하다 이랍니다. 가증하다가 뭔 말이냐면 사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증하다 이 말은. 가증한 짓을 하지 마라. 속에 있는 것 그대로. 근데 속에 있는 걸 표현을 안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속에 있는 거 표현한다는 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라 이러면 자꾸 거짓말해요. 그 습관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있는 속을 다 드러내놓는데 사람이 얕보지요. 얕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그건 당해야죠, 자기가. 내가 옳은 말을 거짓말을 안 하고 당하는 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안 할 것 같지만 다 해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행할 일이다. 첫째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혼자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같이 더불어 해야 된다. 내가 묵상했는 건 얘기하고 얘기했는 건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거. 두 번째로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래 얘기를 해보고 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거는 화평이 아닙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화평한 게 아닙니다. 그 진실되게 확실하게 그리고 못 알아먹으면 입 다물어 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건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뭐라고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하지 말이 하지 말이 산책하면서도 얘기를 자꾸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교육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다. 그, 그런,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자꾸 그러면 본때를 내가 보여줄 거야. 당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회하기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예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약속해 놓으면 막 지켜야 돼. 죽을 때 핑계 대면 안 돼요. 뭐 어제 뭐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런 일이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행할 일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정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네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다른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임하여 이르시니 19절 읽어야 돼요.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노라. 넷째 넷째 달의 달의 금식, 금식과 다섯째 다섯째 달의 달의 금식과 금식과 일곱째 일곱째 달의 달의 금식과 금식과 일째 열째 달의 달의 금식이 금식이 변하여 변하여 유다 유다 족속에게 족속에게 기쁨과 기쁨과 즐거움과 즐거움과 희락의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오직 너희는 너희는 진리와 진리와 화평을 화평을 사랑할지니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돼. 그럼 4월달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 의해서 성벽이 4월달에 무너졌어요. 3년 동안 포위해 있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왜 무너졌냐 하면 그게 뭐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나는 죽더라도 나갈래 이러고 문 열어버리는 게 무너진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나와요. 5월 달에는 지난주 어제 그제 나왔죠. 5월 달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586년에 파괴되고 그해 7월 달에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놓고 유대인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 부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달랴를 물어봐요. 이완용이다. 나라 팔아먹고 앞잡이하고 있다. 그래서 2달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달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 위험하다. 빨리 목숨을 구하려면 피해라. 이랬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너희들 그 지금 어, 평가를 또 편가르기 하고 내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죽었어요. 사실 그달랴가 도망가도 못 살고 못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7월 달에 또 금식합니다. 10월 달에는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격당하기 시작하는 3년 전에 10월 달에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4월, 5월, 6, 7월, 10월 계속 금식하. 너희들은 밥 안 먹고 계속 금식하냐? 슬픈 일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실실 밤매면서 실실 일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도 하고 금식도 하면 안 됩니까? 이 금식이 뭘 했어요, 어제? 금식이 어떤 게 금식이라 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만 먹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게 금식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보고 금식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데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뭐래?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하나님이 응답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응답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어깨가 막 뜨거워가지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응답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깨닫는 게 있지만 사실은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리고 막 떼를 쓰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많이 아프나? 많이 아파요. 예수님보다 많이 아프냐? 아니 그거보다는 아니고 그러면 그게 네 십자가다. 그러면 이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기고 나면 네가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좋은 거 줄게. 그래서 안 아플 때 건강한 거 하고 맨날 좋았는데 그때 건강한 거 하고 어떤 게 기분 좋아요? 아팠다가 안 아픈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주려고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네 번 금식하지만 그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돼버려요. 절기가 돼요. 우리가 8.15가 내일 돌아왔지만 우리가 국치일이라 해가지고 음, 일본하고 이렇게 사인했는 얘기 나오지만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것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 제비굽음이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음, 열심히 사실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독립운동만 합니다. 우리 저기 노조위원장이 일 안 하고 노조위원 하는 것처럼 열심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쟤는 막 일일이 다 얘기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8.15 해방을 겪는 왜 해방이 뭐 잘했다고 해방이 그렇게 기쁩니까? 뭘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기쁘냐? 사실은 그 어려움을 통과했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땅에 뭐 있습니까?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 기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금식일이 아니고 그게 기쁜 날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희락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만약에 바벨론이 이 성벽을 안 무너뜨렸다면은 우리가 음식이 귀한 줄 몰랐는데 너 흘리면 안 돼. 이거 꼭 잘 먹어야 돼. 있을 때 먹어. 없을 때 굶을 각오하고 그렇게 먹이고 그런데 이거 안 가르쳐 주면요. 내가 내 돈 내고 음식 남기는데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러고 막 하는데 아유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는 것도 우리 동족끼리 암살하는 것도 그거 죽이고 나면 뭐 좋은 게 있나?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 지도자가 없으면 물어볼 데도 없고 억울하면 가서 얘기할 데도 없습니다.
누가 세웠든지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이 안 세운 왕은 없다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달랴가 유다 총독이 됐으면 섬겨야 되지 왜 그걸 죽이냐.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리더가 있어야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가지 않느냐. 안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생각해요. 7월 달에는 그걸 생각하고 10월 달에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 10월 달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정신무장이 됩니다. 10월 달 되면. 그러니까 이 금식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희락을 얻게 되는 절기로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성경 끼고 자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누구하고요? 이웃하고. 뭐, 우리 교회 교인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같이 있으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을 나누면. 그리고 오늘 나눴으면 내일 또 나누고, 나누다가 말다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좋아서 그만두고 좋아서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그렇게 하고 언제나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하라는 말은 꼭 붙들고 24시간 있는 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전 밤에 잘 때 사랑하고 낮에는 또 각자 일하고 또 밤에 사랑 그게 진리는 때가 되면 그때 사랑하고 또 은근 또 어려우면 또 따님 또 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급하면 샬롬 이러고 가버립니다. 샬롬이 화평. 그 마음이 평안하냐? 내가 지금 성기는 날 죽겠는데 샬롬이 뭐야? 이런데 말씀이 생각나면 아니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화 안 내고. 그게 화평이죠. 그걸 사랑하라. 사랑하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이 뭐 아가페 뭐 어떤 거냐 그게 아니라 아헤브라 해가지고 히브리에서는 헬라 말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안 나눠집니다. 헬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철학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사랑이 뭔 뜻이야 뭐 이랬는데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필레아, 스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아헤브 이러면 좋아한다, 친구다, 애인이다, 뭐 그걸 전부 아헤브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아헤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 좋아하면 밤새도록 그게 읽어집니까? 머리 돌아버리죠. 좋아하고 하나 깨달으면 막 좋아가지고 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하고 이래 그게 사랑하는 거지. 그게 뭐 억지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올 것이라 이 말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디아스포라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도 갈 수 있다. 여러 백성, 많은 성읍 주민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백투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다. 다른 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은 막 예루살렘으로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가보면 사람만 많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있는데 기념교회, 베드로 기념교회 닭 한 마리 그려놓고 어, 그런 거 그 예배도 못 드리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예루살렘 왜 갑니까? 땅 밟기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거 아니고 예루살렘은 왜 가야 되냐면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이러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라 21절 읽어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내가 깊이 깊이 가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속히 가서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소문난 가게 앞에서는 문 열기 전에 벌써 줄 쫙 서가지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죠. 앞다투어 들어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우리가 음, 해방이 돼가지고 해방되기 전에도 교회가 부흥이 있었지만 해방돼서 가장 큰 자유가 교회가 하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천주교회 가면 밀가루 주고 개신교 가면 뭐 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나가기 시작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막 줄 서서 가는 거죠. 가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전에는 삼신 할머니 찾고 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찾고 또 무당도 찾고 용한 점쟁이도 찾고 이랬는데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아갑니다. 교회로. 그럼 너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개척할 시대에도 주일날 되면 그 넓은 광야 지평선이 보이는 거기에 참 멀리서부터 연기가 확 펴오르는 것 같은데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올 때 그 먼지가 구름을 끼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김중곤 목사님은 슬로건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온 천지가 예수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 여호와를 찾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은 하나님 얘기하면 요새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가는데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은혜 구하자. 어저께 나왔죠? 불쌍하게 여김을 받자. 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찾자. 나 간절한 거 없어요. 먹을 거 있고, 자식들 조용하고 안전하고, 구할 거 없어요. 자식이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 무방비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하고 나서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구하지만, 지금 은혜 구할 것은 먹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해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떠날 기에 알맞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불쌍히 여김을 받자. 우리 땅인데 시커먼 사람들이 살고,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곳인데, 뭐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샬라샬라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뭐 기도할 게 뭐 있냐? 우리 학교 다 졸업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다 하다 803에 올라가서 가빠에 올라가가지고 빌고 왔다. 그러지만 진짜로 우리가 은혜 구할 때가 이때입니다. 마음이 놓일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가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독일 같은 나라는 엄청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종교개혁도 전부 독일에서 일어나는 막강한 그런 그 신앙인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물론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대로 안 찾고 하나님 말씀을 안 찾고 그냥 미신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빌고 있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안 읽으면 똑같아요.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말씀을
많이 잃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잃는 사람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안 잃는 사람은 죄를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그, 그 말씀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스탈린이 스탈린이 아니고 뭐요? 저기 학살한 사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어떻게 학살했어요? 성경 말씀도 모르니까 천주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럼 유대인 부르다 놓고 너희들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였어? 이래 너희들도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인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이는 핑계가 없으니까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 독일은 그 강대국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종교 개혁도 일으키지만 그 말씀을 몰라서 천주교 얘기를 천주학질하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인종청소하고 죽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래 찾고 저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22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4장 1절 한번 읽어 봅시다. 그날에 그날에 여자가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붙잡고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먹으며 우리 우리 옷을 옷을 입으리니 입으리니 다만 다만 당신의 당신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부르게 하며 하며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게 재난을 당한 뒤에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렸을 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싹 죽어버리면 여자만 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석에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전쟁에 못 나간 사람이 하나 떠 앉아 있어요. 그럼 이 남자를 일곱 여자가 붙들입니다. 쭉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쪽 다리에 일곱 명이 달아붙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게. 그러나 다만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이름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안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로서 당신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해줄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사람이 성경보다 더 나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세상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냐?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TV나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노벨상 받는 게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학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강의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처럼 해야 되죠. 그래야 노벨상도 받고,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았는데, 누가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치- 뭐예요? 독학했어요, 독학. 감옥에서 독학하고, 밖에서 독학하고, 독학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벨상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처럼 가르쳐. 대학을, 대학 공부가 노벨상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했는 걸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다. 그 유대인들 교육 어떻게 시키나 보니까 어떻게 시켜요? 완전히 방치를 합니다. R을 책가방에 학교 보낸다는 게 맨손으로 보내. 아무도 안 가고 여기 키파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모자만 들고 가라며. 그럼 가면 선생도 없고 아들 둘이 앉혀놓고 얘기하라. 랍비가 앞에 서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예, 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옷자락을 잡고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러면 한 사람은 앉아있고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한 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 시큰하고 나면 니 해라. 이러면 그 사람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얘기 다 끝나면 네 얘기한 거는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끝나고 가지고 만약에 둘 다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 그걸 가지고 랍비한테 가서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아, 우리 집에 시골에 아이들 많이 키울 때 그렇게 키워요. 그냥 놔두면 그게 형이 동생 가르치고 동생이 또 그 밑에 동생 가르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래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 하면 난리가 나죠. 서울대 나와야 인간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른 나라에서 교육 어떻게 시킨 거는 안 봐도 유대인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지는 다 압니다. 다 그렇게 붙들고 물어봅니다. 23절 안 읽었나요? 네.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은 그렇지만 이런 일이 거의 안 생깁니다. 유대인 붙잡고 나 유대인 할래. 물론 그런 말이 생길 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안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대인 된 사람 있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분양해 가는 게 아니고 입양해 가서 입양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여자 아이가 그 된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유대인 교육 받으면 그 훌륭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유대인 가정에 가서 교육받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놓은 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에 유대인이 있는데 한국에만 유대인이 없대요. 한국하고 뭐 북한하고 없잖아. 다른 데는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대요. 유대인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유대인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면 유대인 사는 동네와 한국인 사는 동네가 따로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다 살게 되고 유대인들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슷하면 안 되는데 이랬지만 그럼에도 그거라도 닮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유대인이 그만큼 귀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거 들으면 우리와 함께 하자 영어로 together 그 together를 멋있게 얘기하는 게 게더링 이래가지고 게더링이 있습니다. 이런데 가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게 신앙 공동체죠. 이 우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은 함께 하려 하노라 이 말은 조이너스 우리가 함께 하자 조이너스 그래서 멤버십이 돼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필요로 한 것을 도우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하이라이트 다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자회하고 무슨 공동 어, 집회도 집회 괜찮습니다. 그거는 말씀이니까요. 그럼 말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서 들으면 되고요. 모든 사람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서로 나누고 듣고 또 수중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데 일단 공동체가 커지거나 세지면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옳게 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커질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도 둘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 필요 없어요. 둘만 이야기할 수만 있으면 그게 공동체입니다. 예, 질문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복음이 들리시는가? 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복음이 들립니다. 안 그런 사람은 복음이
이상한 소리로 잡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을 그냥 이상하게 들리고 또 나하고 관계없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손을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80세에는 펄펄 날았습니다. 하나님,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